지금 느헤미야가 진행하고 있는 이 성벽 재건 공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보호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공동체의 유익되는 일인데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1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고 또 유다 사람들을 비웃는 그런 조롱과 비웃음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들이 욕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업신여김도 당하고 또 비난과 욕설도 그들이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꿔진다 하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대적자들이 분노하고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공격하자라고 그들을 지금 모략을 세우고 공격할 준비까지 세우게 됩니다. 계속적인 이런 도전과 계속적인 공격들이 그들 앞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공동체의 유익과 기쁨을 주기 위해 어떤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 얻어지는 보상도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자꾸만 우리의 삶에는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10절 말씀처럼 유다 사람들이 이러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수많은 도전들 때문에 힘이 빠지고 또 계속되는 이 건축의 공정으로 인해 아마도 그들이 지치고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누군가의 비난과 조롱 때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공격 때문에 두려움과 또 때로는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문제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문제라는 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느헤미야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라고 얘기하며 문제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왔지만 그 문제의 현실 앞에 문제 속에 들어가지 않고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땅에 내려와서 어떤 먹을 것을 구해서 먹고 있으면 늘 주변에 까마귀 같은 그런 새들이 찾아와서 독수리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어떤 영상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덩치도 크고 힘도 센 독수리가 까마귀를 향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씩 피합니다. 그리고 계속 자신의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돌적으로 까마귀가 달려들어서 더 독수리를 공격하게 되고 그가 먹고 있는 먹이를 빼앗으려고 덤벼들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덩치도 차이가 나고 힘도 차이가 나는데 까마귀가 무슨 배짱으로 무슨 용기로 저렇게 할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근데 독수리는 불편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공격받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참고 참던 이 독수리가 갑자기 자기의 먹이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까마귀가 따라갑니다. 끝까지 그 먹이를 뺏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류를 타고 독수리는 더 크게 날갯짓을 통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까마귀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한계 영역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까마귀는 더 이상 자기의 숨이 막혀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게 되면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유유히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찾아오고 때로는 도전이 찾아올 때 도전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다 보면 물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우리의 삶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처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향해 높이 날개치며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 보이게 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평안과 위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마도 살다 보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위에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우리 앞에 문제와 어려움과 비난과 조롱 가운데 우리의 삶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처는 하나님을 향해 날아 올라가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문제를 능히 이겨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때로는 도전을 받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행동은 결과로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때로는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때로는 비난하는 것은 그들 생각 속에 결과를 이루지 못할 거라는 그런 판단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도비야와 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지금 공격하는 이유가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공격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6절 말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런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첫 2장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성이 다음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아마 일부분을 먼저 만들고 다음 이어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아마도 주어진 할당 지역에서 함께 그 작업들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전체 작업이 절반 공정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연결하고 노력해서 이제 이 성벽이 절반 정도가 완성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힘을 다해 그 일을 함을 통해서 절반의 성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것은 조금만 더 노력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공정을 마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그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고 있는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면 그 일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증명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수긍 그림대로 일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더 큰 비난과 욕설로 그들의 삶을 어지럽게 만들 겁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을 했고 나름대로 결과를 만들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동원해서 그들 모든 역할을 감당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이 비웃고 안 될 거라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일이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들어 그 일을 시작했다면 우린 최선을 다해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 내어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절반의 결과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그 결과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생각 속에 누군가의 비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 문제 앞에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8절 말씀처럼 7절 말씀처럼 성이 중수되어 가고 허물어진 틈이 메워짐을 보았을 때 이제는 더 강력한 공격과 도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을 공격하자,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자라는 모략이 나오게 되었고, 심지어는 11절 말씀, 우리의 원수들이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위협하고 두려움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가로막는 굉장히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골든게이트라는 이 다리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다리를 건설하는 과정 속에 떨어져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와 함께 일하던 인부들이 그 바다 속에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수많은 사람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그물을 쳐놓게 됩니다. 떨어져도 그물에 걸려서 죽지 않게 되자 다시 그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 금문교라는 이 다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위협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와 방비를 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들이 공격한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나만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하는 것이고, 13절 말씀에 보면 성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다는 이 말은 너희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내가 막아낸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그들의 행동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적의 공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무방비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공격하기 전에 너희가 당한다는 사실을 이 칼과 활과 창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적들에게 우리가 너희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당하다 보면 사람들은 더 강력한 공격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짓밟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할 때 물론 맞서 싸우지는 않지만 내가 당신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당신들에게 대항할 것이다, 반격할 것이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준비의 자세, 방비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지막 14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리 좋은 무기를 들고 있어도 적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의 마음과 또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비하고 준비할 때 결국 그 문제를 이겨내고 우리가 다음에 읽게 되는 성벽 재건 이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지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앞에 공격과 어려움과 문제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해를 준 것이 없고 그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향해 분노하고 그들은 나를 향해 업신여김과 조롱과 비난과 공격들을 끊임없이 해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사는 쌍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될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린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다면 그 문제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결과로 그들에게 증명해내는 우리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공격 앞에 무방비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세우고 칼과 창과 활을 들고 백성의 마음을 격려하며 잘 우리가 준비하여 우리의 도전과 공격들을 이겨내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역사들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아름답게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